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마가복음 2장 23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3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일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안식일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는 금요일 해가 진 후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라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으로 하는 것은 창세기로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유래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니 라고 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인데 성경에는 창세기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날이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하루는 어둠과 밝음으로 구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에 어둠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밝음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에는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빛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먼저고 빛이 나중입니다. 그래서 어둠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서 낮 동안 이어지다가 해가 질 때 하루가 끝납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낮까지, 다시 저녁이 이를 때까지 하루가 됩니다. 우리는 하루가 12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하루의 끝과 하루의 시작을 잠자면서 맞이합니다. 대부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런데 유대인은 하루 종일 온종일 일하다가 일이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 하루에 마치는 마침표를 찍는 날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점차 어두워질 때 하루가 끝났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 라고 하면서 감사의 일몰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점이 분명히 있죠. 뭔가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안식일도 밤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안식일의 이야기는 토요일 낮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낮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연상되는 떠오르는 그 교파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도전하는 사람들이죠. 창조의 기사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할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죠. 주일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달력에 보시면 주일은 첫째 날이죠. 주일은 제1일입니다. 제1일. 하나님의 창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지으신 날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후 쉬신 날,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시고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쉬신 날은 일곱째 날이 되죠. 그날은 일곱째 날이니까 토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교가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삼육재단이 이 재림교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속해 있는 것이죠. 삼육재단이 재림교단에서 만든 재단이죠. 그래서 삼육두유, 삼육대학교 다 거기에 속해 있죠. 우리는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말고도 굉장히 이상한 괴상한 교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교단이.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안식일에 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봐라, 창조의 기사를 봐라. 하나님이 언제 제1일에 제 첫째 날에 안식하셨느냐, 제7일에 안식하셨지 않느냐, 우리가 옳다, 우리가 맑다. 모세의 율법에도 봐라, 역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7번째 날 쉬라고 돼 있지 않느냐, 어떻게 너희는 첫째 날 쉬느냐, 이거죠. 이것으로 따지고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너희는 비성경적이다, 너희들은 반성경적이다, 성경이 너희는 합당하지 않다, 자기네가 성경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일단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일 법에 대한 그 규례에 대한 중요도가 확 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안식일 법에 대한 중요성이 확 떨어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서 그날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여전히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이고요.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사 지내기도 하고요. 근데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콘스탄티누스가 주일을 휴일로, 공휴일로 제정하면서 교회가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 때에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입니다. 매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것이 뭐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부탁하는데, 연보는 헌금이죠. 선교헌금인데, 선교헌금을 너희가 할 때에 매주 첫날에 너희가 모일 때에 그때 헌금을 미리 걷어놔라. 선교헌금을 미리 걷어놔서 따로 모아둬라. 그랬다가 내가 가면 그때 한꺼번에 줘라. 내가 가면은 그때서야 막 거둔다 어쩐다 그러지 말고 진작에 주일마다 걷어서 모아둬라. 이 말이에요. 매주 첫날이잖아요. 매주 첫날. 공동번역을 더 정확하게 위해서 공동번역을 보았습니다. 공동번역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간 다음에야 비로소 헌금하느라고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은 일요일마다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얼마씩을 미리 저축해 두십시오.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마다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인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는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능력 있는 날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안식일과는 별개입니다. 안식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고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고, 우리가 오히려 역사성이 있고 우리가 오히려 정통성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바울이 이끌었던, 예수님이 세우셨던 초대교회의 전통을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훨씬 더 잘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데다가 정통성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얘들아, 초하루나 절기나 안식일법이나 정결법이나 이러한 율법들로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들을 비판하거든, 17절입니다.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으로 대응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대응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도, 골로새 교회에도 지금의 안식일 교회 이단들처럼 안식일로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어떤 초하루나 절기나 율법들, 정결법, 먹고 마시는 문제로 문제 삼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으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대응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판하려 할 때 대응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냐? 17절에 나온 거예요. 안식일법, 절기법, 이런 거, 할례, 율법, 이런 것은 장래일의 무엇이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건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허상이라는 겁니다. 그 모양을 본떠서 모양을 흐릿하게 보여줄 수는 있으나 그건 실체가 아니고 허상이라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를 따르지 말고, 이제는 실체가 왔으니, 이제는 실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림자 쫓아가다가 실체진 그 예수님을 놓쳐버리지 말고 예수님 따르라 라는 말로 비판을 대응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2장에 우리 바리새인들이 지적했던 내용은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다가 미리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먹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삭을 자른 것만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병행본문인 누가복음 6장에는 비벼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평일이었다면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 먹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남의 땅에서 남의 미리삭 이렇게 비벼 먹으면 문제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유대 율법에는 나그네와 객을 위하여서 이삭을 다 줍지 말라고, 추수할 때에도 이삭을 다 줍지 말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밭을 지나면서 열매를 따먹거나 이삭을 잘라 먹는 것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나그네들을 위한 법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도 보아스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던 것이 그러한 규례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의 밭에 들어가서 이삭 잘라 먹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들에겐 그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비벼서 먹은 시점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문제 삼는 겁니다. 3장에서 문제 삼은 것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에 2장에서 미리삭으로 촉발되었던 안식일 논쟁으로 바리새인들이 한껏 민감해진 상태입니다. 안식일 막 민감해진 상태에서, 그래서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김없이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셨고 바리새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에 대해서 의논하게 됩니다. 이전에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는 내 죄를 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거 신성모독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깜짝 놀라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 일이 이렇게 누적이 되고 그 일과 이 일이 이렇게 쌓여서 나타낸 결과이지만 지금 안식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파격적인 언행이, 파격적인 행사가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타격을 입히고 이 안식일에 관한 사건들로 매우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그 유대교를 지탱하는 기둥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지탱하는 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사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 중에서도 우상 숭배에 관한 율법을 제외하면 가장 중요한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계명, 2계명, 3계명 지나서 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이 안식일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39가지의 세부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식일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율법인데, 그 율법에 더하여서 39가지의 규칙들, 세부 규칙들을 정한 거예요. 뭐냐면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씨 뿌리지 않기, 씨 뿌리거나 심거나 물 주지 않기, 밭 깔지 않기, 추수하거나 식물 자르지 않기, 제자들이 범한 거죠. 또 거두거나 묵지 않기, 타작하지 않기, 타작에는 과일을 짜거나 과일을 즙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키질하지 않기, 까부르는다라고 그러죠. 그런 거 하지 않기, 고르지 않기, 이 이삭을 고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 다양합니다. 과일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과일 중에서 상한 과일인지 안 상한 과일인지 고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에 저촉이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릇 중에서 먼지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맨 위에 거 갖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르면은 율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빠지 않기, 빻는 것 금지하는 겁니다. 반죽하지 않기, 음식뿐 아니라 뭐 시멘트, 뭔 반죽이든 다 안 됩니다. 굽지 않기, 음식을 열을 가해서 변형시키는 것,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미리 요리를 해놓는 것이죠. 털 깎지 않기, 동물도 안 되지만 인체 털도 깎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면도는 당연히 안 되고, 머리를 자르는 것도 안 되고, 머리를 빗는 것도 안 됩니다. 빗다가 잘못해서 머리가 끊기거나 빠지면 그거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머리 빗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손발톱 깎는 것도 안 되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거기다가 씻으면 안 돼요. 샤워도 안 되고 빨래도 안 되고 옷감을 이렇게 비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 김치국물이 여기 튀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얼른 주방에 가서 주방세제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비비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비비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문대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웃겨요. 매듭을 매거나 풀어도 안 됩니다. 쓰레기 봉투도 못 묶습니다. 옷에서 실을 제거해도 안 돼요. 옷에 이렇게 실이 삐져나왔잖아요. 이거 잘라도 안 되는 거예요. 바느질, 선긋기, 표시하기 다 안 돼요. 얼굴에 로션을 문지르는 것도 안 됩니다. 로션을 바르려면 로션을 이렇게 꾹 눌러야 된대요.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돼요. 문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에요, 이게. 알파벳을 2자 이상 쓰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도 안 되고요. 심지어는 창문에 입김을 후 불고는 거기다 이름 쓰는 거 안 됩니다. 그게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불 끄고 불 지피는 것도 안 돼서요. 자동차 시동 거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자동차 운전하는 거 안 되고요. 엘리베이터 스위치 안 되고요. 전등 스위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자동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안식일에는. 자동이든 센서등이든 엘리베이터도 층층마다 다 서고 다 그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전화, TV, 라디오 당연히 안 되고요. 켜고 끄는 거 안 되고요. 운반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운반이 안 돼요. 이렇게 들고 운반하는 게 안 돼요. 이런 거 운반도 안 되고요. 바늘도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바늘도. 여러분 이게 억지지 이게 무슨 율법입니까? 그쵸? 얼마나 융통성이 없고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야, 니들한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이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저도 이렇게 구체적인 규정들은 사실 처음 봐요. 제가 참 보면서 내가 너무 몰랐구나. 회개했습니다. 내가 너무 관심이 없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면 정말 신사적으로 대하신 거구나. 이 정도면 예수님이 정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너무 신사적으로 너무 잘 대해주신 거구나. 이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깝깝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미리삭을 잘라 먹었던 일에 대해서 논쟁하실 때 예수님이 다윗의 이야기로 받아치셨죠.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위인인데 다윗이 오실 메시아의 모델이 되거든요. 그들에게 기준이 되는 위인이에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에 비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이상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위인입니다. 위인을 넘어서 거의 반신성시된 신격화된 인물이에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사회에서는 다윗은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표상하는 인물, 메시아, 우리 앞으로 올 메시아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은 메시아로 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미리삭 잘난 걸로 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 뭐라고 하니까, 야, 다윗도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다윗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다윗이 자기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그 제사장에게 잠깐 기거하면서 부탁한 일이 있었죠. 그때에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느라고 식사를 제대로, 끼니를 제대로 때우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지금 먹을 수 있는 떡이 하나도 없고 거룩한 떡, 즉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 진설병이 있다. 그거라도 먹겠느냐. 다윗이 얼른 달라. 우리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니, 지금 며칠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으니 우리가 먹어도 되겠다 하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유대인들이 보면은 당장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정죄하고 판단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고 위인으로 삼는 다윗도 이러지 않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따져드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미리삭 잘라먹는 것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문제라면 이미 다윗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도 한참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너희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이 그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다윗을 부정하게 여겼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라면 왕으로 세우시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러분, 다윗을 징계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셨을 때에는 오히려 그런 율법, 자질구레한 율법들이 아니었고 어떤 일에 징계를 하셨나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악들, 음욕과 또 한 가지 교만, 이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셨죠. 징계를 내리셨죠. 다 내 안에서 시작된 죄악이에요. 진설병 먹었다고 징계하는 게 아닌 거예요. 3장에서 나오는 손 마른 자 고치신 일은 더 개탄스럽습니다. 여기 이 말랐다라는 표현은 땅이 마르고 식물이 시드는 데 쓰는 표현입니다. 사람 신체에 쓰일 때에는 살이 빠져서 말랐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굳어진 상태를 표현합니다. 돌같이 딱딱히 굳어서 마비된 것을 의미해요. 마비된 것.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손을 의미합니다. 병행본문인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 말랐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정경은 아니지만 외경 나사렛 복음서에 의하면 이 사람이 석공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석공인데, 다 종합해 보면 석공인데 오른손이 갑자기 마비가 된 거예요. 오른손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로 조각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오른손이 마른 거예요. 단순한 장애인이 아니고 정상인으로
정상적으로 석공일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병에 걸려서 손을 쓸 수가 없게 된 사람인 거예요. 그 때문에 생계가 막혔고요. 하루빨리 하루라도 속히 이 손이 낫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과 손 마른 자 그 석공을 주시하고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주시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하고자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했다라는 이 말은요, 이 사람이 고침받아야 하는 상황임을 그들도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예수는 분명 저 사람을 고치실 거야. 그러니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저 사람은 고침받아야 된다는 걸 이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길 거야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거야. 분명히 안식일이라도 달려들 거야 라는 거를 이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가 그렇게 불쌍한 형편에 있다는 걸 다 알면서, 뻔히 알면서도 안식일법을 들이대면서 정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이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되물으시면서 그들을 이제 질책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노를 바라시면서 이 병자를 치유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행법문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이런 경우에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양을 끌고 가다가 안식일인데 양을 끌고 가다가 구덩이에 양이 빠져버렸다. 그러면은 너희라면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너희 재산인, 너희가 아끼는 양인 그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양도 그렇게 건져내는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안식일법 세부 규정에 보면 양이나 그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는 것을 허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세세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석공이 하루하루 벌지 못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 사람이 벌지 못해서 지금 생계가 급한데 그 손을 하루빨리 고쳐줘야 할 텐데 근데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질병에서 해방되는 일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어불성설인가요? 자기 재산은 귀하고 사람은 귀하지 않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꼴이죠.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는 바라보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라보지 않고 안식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을 종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왕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좀 발췌하고 참고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두 사건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영적 패러다임을 보여주십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주의를 잘 지킵니다. 잘 지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주일이 짐이고 속박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선물입니다. 짐이고 속박인 사람은 주일을 종교로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선물로 여기는 자는 복음으로 지키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복음의 완전히 다른 두 패러다임을 지금 오늘 이 안식일 본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착하게 살아야 그분께 다가갈 수 있다고 많이들 믿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이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들도 그것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천차만별이라도 대부분의 종교가 그 원칙을 따릅니다. 바탕을 두고 따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영성주의적인 종교에서는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신에게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율법주의적인 종교에서는 행동 강령을 따르면 신에게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종교의 이면에 공통된 논리가 나오는데 뭐냐면 내가 잘해야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비로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에게 칭찬받기에 목마른 그런 어떤 어린아이처럼 무엇이든 잘해야 되고 뭐든 완벽히 이루어야 바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 그런 강박을 사람들이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전혀 이와는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이런 논리와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어느 누가 우리가 잘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받아주셨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나는 이룬 것이 없는데 나를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먼저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감격해서 그 다음에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종교에서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치 증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요, 종교는 율법의 세부적인 항목에 연연해야 합니다. 완벽히 지켜야 되니까요. 사소한 실수도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이 주어진 의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신경이 전혀 쓰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신경 쓰는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가 안 지키는가. 이 율법의 세부 사항들까지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천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크리스천의 삶에는 그것이 완전 다른 방식으로 작용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그 복음으로 점철된 삶을 보여줍니다. 살아야 할 그 복음으로 점철된 삶,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의 삶이고 기쁨의 삶입니다. 종교법은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해줘서요,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는 대신에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를 가르쳐줍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고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2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본래 정신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인가요? 안식일이 뭐예요? 쉬는 날입니다. 이른 그대로 쉬는 날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에게 쉼을 주실 의도입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에게 쉼을 주시는 의도가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깊은 쉼과 깊은 평안을 의미합니다. 샬롬과 뜻이 통하는 비슷한 단어예요. 여러분 샬롬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말은 내가 바로 사바트, 샬롬의 주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샬롬이 많이 있다. 나에게 사바트, 안식이 많이 있다. 내가 그것을 창조한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내게 그 사바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를 나눠줄 수 있듯이, 사과 가게의 주인이 사과를 나눠줄 수 있듯이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것은요, 나는 쉼의 주인이다, 평안의 주인이다, 안식의 주인이다, 참된 위로와 평안과 쉼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쉼을 줄 수 있다, 나만이 진정한 쉼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다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에 이렇게 연거푸 일만 하셔가지고 아주 대단한 세상을 창조하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하시고 피로하셔서 쉼이 필요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쉬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의 피로로 인해서 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쉼입니다. 하나님은 다 자신의 작품을 지어 놓으시고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즐거워하시고 누리시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잠시 창조를 멈추시고 그 창조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누리시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쉼이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서 두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달렸던 그 실화를 그린 작품이 바로 불의 전차입니다. 두 선수의 이름은 에릭 리델과 해럴드 에이브람스입니다. 이 두 선수는 영국 국가대표로 함께 발탁이 되어서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두 선수 중에 에릭 리델은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부모를 둔 선교사님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 에릭 리델의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였어요. 근데 100m 달리기의 예선 경기가 주일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델은 경기에 뛰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비난을 했어요. 야, 너 개인의 어떠한 그거를 위해서 지금 나간 거냐? 넌 국가대표로 나간 거다. 국가의 명예를 걸고 지금 100m 달리기에 출전을 했는데 지금 모든 국민이 100m 달리기에서 너가 금메달 따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포기하다니 말이 되냐? 너의 알량한 신앙 하나 때문에 우리는 뭐 예수 안 믿는 줄 아냐? 그거 100m 달리고 나서 예배 드리면 안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비난이 막 퍼부었던 거예요. 여기까지를 생각하면 이 리델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 지키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적이 완전히 달랐어요. 리델은 그렇게 자기의 주 종목에서 기권을 하고 금메달을 놓친 후에 200m 달리기에서 동메달을 땄고요. 400m 경기를 출전합니다. 영국 선수 400m 영국 선수가 출전을 갑자기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릭 리델이 자기가 뛰겠다고 하고는 거기 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100m와 400m는 같은 달리기라도 완전히 다른 경기예요. 뛰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100m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고요. 스타트도 중요하고 첫 시작 마지막 그 스퍼트 다 모든 것이 다 빠르게 뛰어야 하는 100m 달리기입니다. 400m는 페이스 조절이 관건이죠. 그 페이스 조절을 못하면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400m 출전을 한 거예요. 그때 400m 출전할 때 에릭 리델이 달리는 데에 처음에 100m 달리기 하듯이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해설위원, 모든 선수들이 다 쟤는 틀렸다. 저렇게 어리석냐.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속도로 계속 400m를 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회자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그때 에릭 리델이 손에 쥐고 달렸던 하나의 글귀였어요. 뭐냐면 성경 말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 하나를 붙들고 뛴 거예요. 금메달 리스트였는데 그가 모든 그 금메달 리스트의 영화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24살인가에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에 잡혀서 수용소에 지내다가 44세 나이에 뇌종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죠. 중국 땅이 공산 국가인데 기독교 선교사인 에릭 리데를 추모하면서 동상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선교 활동을 정말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감당했고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이제 에릭 리델의 이야기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영화에서 이 리델과 에이브람스가 둘 다 모두 금메달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향해서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고 달리고 연습하고 훈련하는데 둘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뭐냐면 에이브람스라는 사람의 그 달리기 선수의 목적은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에이브람스 이 사람이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시간은 10초 안에 달려있다. 내가 10초 안에 내 존재 가치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내가 얼마나 훌륭한 달리기 선수인지를, 러너인지를 나는 증명해 보여야만 한다. 그것으로 내 가치가 입증되고 나는 4년 동안 그 가치로 먹고 산다. 인정받는다. 칭찬받는다. 높임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반면 리델은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 같은 거는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어떻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달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영화에서 리델이 자기 여동생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빠른 다리를 주셨어. 달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영화상에서 보면은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가 나오는데 뭐냐면요. 에이브람스는 쉬는 시간에도 힘들어합니다. 달릴 때에도 힘들어하지만 쉬는 시간에도 힘들어해요. 근데 에릭 리델은 뛰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쉴 때는 당연히 쉬는 것이지만 뛸 때에도 기뻐해요. 뛸 때도 힘들지가 않아요. 뛸 때도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에이브람스는 쉴 때도 힘들어요. 쉴 때도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요. 갈등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중요한 차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증명해 보이는 것,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 보여야만 하는 것. 하나님이 내 가치를 이미 인정하시고 나를 이미 받아들여 주셨느냐? 아니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인생이냐? 뒤에 준비한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서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몇 가지 좀 광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 보안 장치를 설비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밤에는 경비 장치를 가동을 하고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올 때 다시 해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오실 일은 없지만 여러분이 밤에 오시게 되면은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혹시 그럴 리도 없겠지만 여기에 계시다가 제가 경비를 이렇게 설정하고 나갔을 때 여러분이 여기 안에 계시면은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시면은 삐옥삐옥 울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경비가
경비장치가 가동돼 있을 때 오시게 되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길 바라고, 낮에 제가 신방을 가거나 할 때에는 해제를 해놓고 그냥 평소처럼 지금처럼 도어락만 잠그고 그렇게 신방을 가도록, 낮에는 그렇게 출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돌아와서 경비를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